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길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 내가 이렇게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2011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큰 은혜의 역사들을, 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결단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 세상을 살며 승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에게 강한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가 뭐냐면 바로 성공 의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어떤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돛담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 키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장미꽃을 보아도 그 장미꽃의 향기를 맡으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꽃의 가시를 보고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소아마비 때문에 절망하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은 깨끗하지만 1도 화상으로 전체가 다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도밖에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 더 깊었으면 여러분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도 화상이 탁 되었을 때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수도 통합병원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막 때를 써가지고 한번 진찰 받으러 갔더니 어떤 그 화상당한 사람들만 있는 내부반에 저를 들여다보내주는데 그 방장이 나오는데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얼굴 자체가 다 흘러내린 3도 화상에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너 뭐야 임마. 그 한마디 말에 제가 그냥 돌아서서 제가 부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관점이 참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졸음이 오고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고 내 마음에 멍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목적과 꿈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업을 해서 아니면 학문적으로 아니면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원하는 바 목적을 성취하기보다는 그 열매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요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욥은 정말 잘 아는 대로 고생에 고생을 당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는데 성경에 나온 나열된 모습을 보면 동방에서도 최고의 갑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만한 굉장한 갑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한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심이 뭐냐면 욥의 10자식이 죽는 거였습니다. 7남 3녀. 7남 3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반려자였던 같이 거짓골이 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얘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마지막 옆에 동반자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겠는데 그 마지막 동반자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보루가 뭐냐면 건강이죠. 건강. 근데 이 건강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끌거든요. 자,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 친구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할 때는 참 친구가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큰 죄가 분명히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게 아니야. 말을 못할 때는 조금 위로가 그래도 되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견디다 못해서 욥이 드디어 쓰러집니다. 여러분 1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 지붕이에요. 참새들이 다 떠나가고 한 마리의 참새가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외로운 참새 한 마리가 지붕에서 떨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다.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얘기는 해주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의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웃고 즐기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 그들이 그리우면 그리울수록 더 마음은 아프고 시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급기야 오늘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 순간에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견디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 그래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 이 재난이 나한테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긍휼로 보살펴 주셨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죄 타령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 타령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문제를 다루시지 왜 내 나이 60이 되어서 이제 와서야 나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끝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풀턴 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설교가가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에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느냐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내가 고통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단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가 재산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소망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로 내가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는데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져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조금 전에 500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12강전에 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누구를 보았느냐면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세가 처량한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그 과거적 의미, 현재의 내 삶의 상태, 그리고 미래의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 의미를 모두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미리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철학책은 어려운지 읽고 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게 철학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서 칸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은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때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홍해 바닷가를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었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니까 갔는데 다다른 곳이 홍해 바다가 있고 그 앞에서 끝까지 원망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오순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았다거나 목회자가 탁월했다거나 그들의 조직력이 뛰어났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3,000명을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생일이 되면은 그 연예인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그 연예인 모르게 전체를 모아가지고 어느 날 생일날 감동을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단회적인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는 절대로 한 번의 동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여러분, 그 집에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깊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마치 냄비가 끓듯이 열심히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열심이 오래가지 못해요. 하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중대 대항 줄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줄달리기 시합. 그리고 우리 중대장님이, 우리 중대원인 70명인데 막걸리를 마시면 힘을 쓴다 그래가지고 수통에다가 다 막걸리를 채워줬어요. 줄다리기 하기 10분 전에 전부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으쌰으쌰 했더니 줄하고 같이 전부 다 끌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부 막 할렐루야는 안 했죠.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두 번째 시합을 붙는데 막걸리는 첫 팀은 좋은데 끝 팀이 안 좋거든. 전부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줄다리 하기 처음부터 줄하고 다 끌려갔어요. 그날 중대장님이 대대장님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문책을 당했는지. 여러분, 오늘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한 번만으로, 단지 순간적으로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아주 오래가는 시간이고 깊이 다가가는, 터치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본연의 문제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에 부흥이 왔다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요,
처음에 무슨 계획이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사실은 교실과 장터에서 그렇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부흥이 온 게 아니라 부흥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는 거하고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회개는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강력하고 죄를 뉘우치는 엄청난 역사,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20명이 넘지 못할 때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명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금요 기도에 20명 이상만 오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숫자가 더 줄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알파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말 수양회를 기도원을 가서 1박 2일로 한 적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하는데 일반 성도님들도 그냥 같이 오세요. 금요일 날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뭔가 분위기가 틀렸다. 한 70명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이건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금요기도회가 30명을 넘어 40명까지 올라왔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 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런데 이 불씨가, 이 거룩한 불씨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밑불에 불이 붙어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문제가 뭐였느냐면,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몰랐던 그 문제는 바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느냐, 내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소망이, 굳건한 소망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는 죽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여러분, 날은 흐려도 태양은 뜨는 겁니다. 아무리 억수같이 비가 와도 반드시 날이 개이고 해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욥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나의 이 모든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다. 제자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폭풍을 만나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은 떠나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그렇게 잘 때 모든 것이 사실 고통이고 원망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다리가 하나님의 전까지 이어져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의 문제입니다. 가슴.
내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 가슴으로 듣느냐 머리를 듣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고친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내가 고칠 것 같으냐? 그러면 나으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고쳐질 줄로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가슴으로 하십시오. 설교를 들어도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아주 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문이 아니라 문고리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은 문이 아니라 문고리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깊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 저 문을 얼마나 두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만져주시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문고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고리를 잡고 열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문고리를 잡으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문 저 문 자꾸 문 찾지 마시고 문고리를 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참 멸시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등 아니면 예수님을 가지고 노웅으로 얘기를 했다고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였다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 장난을 쳤다는 등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질문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던지 그 마음의 절규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터져나온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의 질문, 다시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픈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사마리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시간이 바로 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여러분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 소망이 끊어지고 단절돼서 숨소리조차도 힘겨운 일들,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의로움과 이 고난과 이 삶의 갈팡질팡하는 그 두려움의 끝자락에서 내 힘으로 한번 끝까지 버텨보려고 버티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실은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기다렸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순간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계로 욥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단이 어렵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5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실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엔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강을 건넌다, 물이 침몰한다, 불 가운데 지난다, 모든 것이 다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안아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 중에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 앞에서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피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내게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넘치도록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abundant라는 쓰는 이 영어 단어는 여러분 헬러 단어에 보면 파도가 치는데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파도는 계속해서 치고 마치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뜻이 여러분 abundant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가 2011년 하나의 풍성이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몇 해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마을에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의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청년은 참 착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월남으로 파병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집이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부잣집이니까 돈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은 굳이 월남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월남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월남에서 받은, 군에서 받은 그 월급을 고스란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이 청년이 그 시골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궁리하다가 월남을 생각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종탑을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종탑을 세우고는 그 종을 칠 때마다
청년을 위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종을 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고 그대로 엎드려서 그곳에서 막 웁니다. 울다가 이 목사님이 뭘 봤냐면 예수님이 우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종아, 지금까지 네가 흘렸던 그 눈물은 네가 흘린 눈물이 아니고 네 속에서 내가 운 것이다. 내가 운 것이다.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매일같이 울면서 삽니다. 설교를 해도 울고 길을 다녀도 울고 집에 가서도 울고.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할머니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하는 말이 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웁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누구냐고, 그렇게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묻으니까 바로 할머니의 영혼이 죽어서 내가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이 할머니가 그 주간부터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울지 마. 할머니만 나오더니 나중에는 온 가족이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의 설교가 청년의 가슴에 눈물을 주었고 그 청년의 뜨거운 열정이 그 목사님의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눈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한 가지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오늘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려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낯설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여 줄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행복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